자, 우리 오늘도 가상칠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6원, 아니 제5원, 내가 목마르다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제6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끝인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한 말씀이 더 있죠. 자,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을 다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산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이루었다를 헬라어로 텔레오라 그러는데 그 의미가 끝내다, 끝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뭐 우리가 쓰는 말과 별반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다 이뤘다 그랬는데 목적어 없어요. 무엇을 다 이뤘다가 없어요. 그냥 다 이뤘다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뭘 다 이루셨어요? 뭐를 완성하셨어요? 뭐를 성취하셨고? 이 다 이루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기죠? 예, 그래가지고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데 오늘은 우리가 뭘 다 이루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누가복음 24장. 여기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자, 18절부터 읽어보세요. 18절부터 27절까지.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유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니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대화를 나누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화에 참여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로 이 두 제자가 얘기를 하냐면 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시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날이 며칠째라고? 사흘째. 왜 이 사람들이 시체를 못 찾았는데 이렇게 당황할까요? 무덤에 갔더니 새벽에 그것도 일찍이 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지금? 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사흘 되면은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왜 시체가 없어졌을까? 그 의문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것도 누구한테 한 건데? 제자들한테.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한테 너희는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너희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써졌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고. 근데 보니까 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이 모두 뭐 되었다? 이루어졌다. 첫째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한 그 다 이뤘다는 것은 뭘 다 이뤘다? 성경이 말한 걸 그대로, 성경 구약이 말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할 만한 책이다? 믿을 만한 책이고 믿어야만 하는 책이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수님께서 12살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닌데 아예 돌아오질 않았는데 당연히 따라오겠거니 하고서 챙기질 않았는데 밤에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9절. 두 번째 이루신 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집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계셨다는 것인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버지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게 더 맞는.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도 이해하듯이 Father's business, 아버지의 비즈니스,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뤘다가 뭘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내가 다 이뤘다. 이게 비즈니스.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뭡니까, 근데? 사람을 살리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때 어머니께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나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뭘까요? 물론 어머니가 시킨다고 하고 시키지 않는다고 안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하고 싶다고 하고 예수님이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 그것이 시대의 소망에 나와요. 147페이지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요한복음을 인용하시면서 라는 말씀은 지상 생애 시에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는 영세 전부터 수립되어 있었던 계획을 성취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뭐라고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 누가 세운 계획?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내용의 완전한 계획이 그 앞에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정한 시기에 행동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순복하심으로 뭐에 순복합니까? 아버지의 계획에,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심으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 이뤘다의 또 하나의 뜻은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이 이걸 다 설명을 해놨어요. 요한이. 자, 아까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뤘다는 것이 바로 전에 나온 5번째에 나오죠. 성경을 응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기 직전 이전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17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미 뭐 했어요?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 이미 이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경륜을 말하죠. 자, 시대의 소망 451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분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분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곳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곳이었다.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의 일을 성취시키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죠.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그분은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외람되게 행하거나 위험 속으로 달려들거나 위기를 재촉해서는 안 되실 것이었다. 그분의 사업에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분의 사업이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에 맞춰서?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특별히 시간을 맞춰서 이루셨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뤘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세 번째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이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거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뭐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이 일을 이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이것도 요한이 한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자, 십자가에서 뭘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이제 마귀가 더 이상 함부로 저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지구상으로 제한됐어요. 왜? 사단이 패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거죠. 그렇죠? 마귀의 머리가 상하고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누구의 승리?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으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반면에 누구는 패배했어요?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지만 십자가 전에도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디서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사단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대반역자는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근데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아주 무참하게 죽임으로써 사단이 저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으므로 구속의 경륜이 가동되었다. 4,000년 동안 뭘 봐왔을까요? 우주가 4,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셨는데, 반면에 사단은 인류를 멸망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리고 하늘 우주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정점은 십자가에서 찍었지만 4,000년 동안을 계속 우주 거민들이 지켜본 결과가 뭐예요? 사단이 저렇구나. 그걸 4,00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4,000년이나 오시지 않고 왜 4,000년이 돼서야 오셨을까? 그 의문은 4,000년이 지나야지만 뭐가 폭로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폭로될 만큼 사단이 정말로 교묘하게 일을 해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했을 때 뭘 이뤘다고요? 이제 사단의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 사단에게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사단이 패한 거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승리. 네 번째 이루신 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확언하셨지만 그 전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단은 패했다. 라고 결국에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읽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려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사단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사단의 통치권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아직 사단은 여기서 자기의 일을 끝내지를 않았어요. 사단은 자기의 행위로 하늘에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고 그가 시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한 일이 그를 정죄해야만 한다. 사단은 처음부터 자신이 반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전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누구는 이해를 한 거예요? 우주는 이해를 한 거죠. 우주. 우주.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단이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 그 다음에 누구의 주장? 예수님의 주장이 맞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지만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더 하실 일이 없나요? 아니요. 자,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사단이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인류의 구원. 죄의 청산이에요. 죄의 청산. 자,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십자가에서 뭘 이루셨는가?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뭐를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 그게 뭐예요? 의문에 쓴 증서. 그 양작을 써야 되는 거? 첫째는 의문의 율법이에요. 의문의 율법. 그래서 의문의 율법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패했어요. 근데 의문의 율법만 패한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졌어요? 증서. 아니, 증서가 없어졌는데 의문의 율법이 패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지은 죄를 누가? 예수님께서 다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튿날 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고 가시. 누가? 예수님 어린 양.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돼야지 끝이 나는 거야, 이게. 죽어야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우리는 빚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증언의 말씀이 바로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762. 이거는 잘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뭐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졌어? 빚을 졌단 말이에요. 빚을. 왜냐하면은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져왔어. 율법에. 자, 그 다음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자,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태어나시면서 30년 동안 사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하시고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빚을 청산하시기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였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비즈니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죄도 없이 오점도 없이 사셨기 때문에 뭐가 개발된 거예요? 품성.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자, 그러니까 뭘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제 죽으심으로. 선물이 하나 마련된 거예요. 죽으시기 전까지는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죽으심으로 흠없는 생애가 완전히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하나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품성이 선물로 하나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그 선물을. 원하는 자예요.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에 대해서 진 빚을 모두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빚이 없어요. 우리는 빚이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파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섯 번째. 우주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우주의 안전이. 우주의 안전. 그러니까 이 구속의 경륜은 우리 인간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위한 거예요. 온 우주.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모든 사람. 이거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온 우주를 위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온 우주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대의 소망 758페이지에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음은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깊은 의미를 던져준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왜 그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천사들이 왜 그게 의미가 있어요? 구속사업의 성취는 우리뿐, 인간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요긴하다.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열매를 나눈다. 예. 그래서 이 우주의 안전이 보장되는 거. 왜? 죄가 사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사단이 완전히 죄를 지었다는 게 스스로 시인하게 됐고 사단의 가면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면이 벗겨졌다 그래요. 자, 761페이지 찾아봅시다. 761. 다 이뤘다는 장에 761.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통치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 이미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다. 하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네, 이게 이제 사단에게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포기할까요?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포기 안 하죠. 자, 그래서 762페이지에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또 다른 속임수. 자,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그거 지킬 수 없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으면서 인간으로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주니까 이제 사단의 태도가 바뀌면서 다른 속임수.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는 이런 또 다른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762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럼 762.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다 이뤘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업 끝났어요? 사단이 더 이상의 행동을 안 한다면 끝났죠. 그런데 사단이 이번에는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은 거예요. 다른 속임수. 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해놓고서 이제 예수님이 딱 지켜놓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제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또 다른 기만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지만 이제 또 다른 기만을 사단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 기만도 잘못이라는 것을 또 뭐 해야 돼 이제? 또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이 끝나야지만 정말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이뤘다가 어디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네. 되었다 하니. 예. 자, 요 말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뤘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연관성이 있게 찾아볼 거 아니에요. 여기도 다 이뤘다가 나오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되었다라고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똑같아. 영어는 똑같으니까 영어를 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 계시록에서도 또 되었다 그러네? 이거는 언제 되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의문이 없어. 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되었다. 물론 됐긴 됐겠지. 그런데 이게 언어상에 연관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누구로서? 인간으로서 하실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야. 어떤 인간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져.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이면서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으로서 지켜야 돼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돼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힘들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내가 부자야. 나는 버스를 타고 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그냥 자가용도 운전기사가 있는 자가용 타면 돼. 그런데 가난한 사람처럼 살려면 우리는 뭐를 타고 다녀야 돼요?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안 되는 게 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버스밖에 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버스도 타야 되지만 자가용을 타야 될 일을 참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인간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했어요? 신성의 능력을 붙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과 결부되고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붙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계시록 16장 17절에 되었다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16장 17절에 그 음성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어디서? 성전에서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왔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것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야. 그런데 이번에 다 이뤘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정말 끝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뭘 입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 그냥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는 거지.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4000년간 이 세상을 지켜보고 있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상은 알아요. 4000년 동안 본 결과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는 납득이 됐어. 근데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들도 이해가 되면 구속의 사업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룬 게 아니죠. 예.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지성소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성소 사업을 해야 돼. 그게 끝나야지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하셔야 할 사업은 마치고 땅에서 해야 할 사업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셔서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마치면 이제 모든 사업은 정말로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 지성소 사업에 대해서 좀 읽어봅시다. 자, 대쟁투 489페이지에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자,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도 중요하지만 뭐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다 이루는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십자가만큼.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근데 그분의 죽으심이 없으면 이게 시작이 안 돼. 왜 안 돼요? 피가 없으니까. 피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멸을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762페이지를 읽었는데 어디까지가 완성됐느냐면 죄의 용서로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의 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을 읽어봅시다. 자, 다시 762페이지로 가서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 주는 데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네, 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는 성취됐는데 예수님에게서는 이 의가 성취됐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의가 누구한테서 이제 성취돼야 돼? 우리 인간들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되었다 라는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올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될 때 구속사업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성화다 이 말이에요. 성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뭐는 용서받았어요?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를 배워야 돼? 예수님께로부터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빚은 없어. 우리는 이제 빚은 없어. 근데 아직도 살기가 힘들어. 왜 힘들어요?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빚은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를 현재에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는 나의 힘이오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는 나의 힘이오가.
예.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요한이 또 말했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신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죽기까지 주신 거예요.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율법이 변경될 수 있다면 율법을 바꾸면 되지. 왜 쉬운 일을 놔두고 어렵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요? 율법은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기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깊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뭐를 지불해야 된다?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의 사단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단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증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아니 율법을 바꿀 수 있으면 율법을 바꾸지 왜 굳이 예수님이 죽어야 되냐고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역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왜? 율법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함과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 평화롭게 하는 거. 그게 십자가의 의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 일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공의와 자비가 있으신 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율법은 절대로 뭐 될 수 없다? 변경될 수 없다. 폐하는 건 고사하고 변경될 수도 없다는 거. 예.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드러납니까? 율법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근데 이것은 예수님만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사건을 연구하면서 왜 마지막 때 두 돌비가 나타날까? 그게 그런 이유에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전에는 말로 했지만
나중에는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두 돌비가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 하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직접 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되었다는 음성에 대해서 각시대 대쟁투 636페이지서부터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중간중간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나고 7장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뭐를 탄원합니까?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그게 어디예요? 성전의 하나님의 보좌예요.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자, 잘 들으세요. 되었다는 음성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지진으로 뭐가 나고? 무덤이 열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뭐? 평화의 언약을 듣고 그죠? 주위의 암흑에 비하여 4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친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 같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다. 이제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에 공중에는 접쳐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선지자는 말한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시내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동을 이뤄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10계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일까요? 작은 구름이 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뭘 십자가에서 이루셨는지 보았죠?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어요. 뭡니까?
또 하나에 다 이루었다. 누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